시편 7편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혹시 새벽에 계셨던 분 몇 명 계시죠? 예. 지금 계속 연장선상이라서 혹시 못 오신 분 좀 부르고. 자, 시편 7편 9절에서 17절입니다. 다 피셨나요? 예. 저 혼자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우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이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놀라운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를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인다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지식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열어주시고 누리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직한 자에게 한 구원이 임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며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껏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오신 분들은 잠깐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들이 무엇인지 잠깐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담겨있는 속성이 모세에게 오늘 아침에 봤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 때 모세에게 부여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이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넘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자비가 넘친다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되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넘치신다는 걸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 흔히 하냐면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하면은 우리 이미지가 많이 틀리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여러분, 복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복음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처음 드는 느낌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솔직히 심정을 여쭤보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말 그대로 뜻이 뭐냐면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런데 우리가 단어는 복음이라 쓰고 복음을 힘써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들어와서 아는데, 정말 복음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쁘지 않으면 남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기쁘지 않는 소식을 누가 남한테 막 기쁘다고 전하겠어요? 그러면 진짜 기쁜 게 아니라 쇼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왜 기쁘게 먼저 다가오지 않느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으로 안 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주워들은 교리대로, 지식대로, 그래, 죄 뭐 나쁜 거지, 죄 있으면 큰일 나지, 그래, 나도 죄인이지,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죄가 대체 무엇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예수님이 진짜 복음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복음 전할 때 막 믿어달라고 애걸할 필요 없어요. 자발적으로 정말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이 내가 다른 거랑 비교해서 예수님을 전부로 가질까 말까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인 것을
기쁜 소식으로,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일 동안 계속해서 얘기할 거는요, 하나님의 대체 우리에게 뭘 하시는 그 복음이 뭔지 좀 풀어지기 원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죄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보신 대로 시편 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죠. 자, 복음을 얘기하면 흔히 누가복음 2장에 나온 대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잠깐 좀 우리 다른 걸 좀 틀어볼게요. 요즘에 복음에서 나누면 복음 자체는 너무나 심플하고 명료합니다. 간결합니다. 근데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인 양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작업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솔직히 복음 전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더 쉽게 전해집니다. 근데 보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십자가 복음 그러면은 우리가 연상되는 것들이 뭐가 있죠? 죄사함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게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괜찮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뭐 안 믿는 사람 없죠? 우리끼리 모인 거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신 분도 있고 안 기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바가 단순히 죄사합니다. 이건 뭔가 약간 모자랍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의로움이다, 의롭다 칭함 받는 거다, 이것도 좀 모자랍니다. 단순히 천국 가는 거다, 이것도 뭔가 모자랍니다. 이것들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어떤 속성이고 따라오는 결과들이고 선물들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칭함을 받았어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아내랑 저랑 결혼을 한 사이인데 제 아내한테 잘못을 했어요. 제가 잘못을 했는데 제 아내한테 제가 용서를 받았어요. 제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은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는 거에, 배사함을 받기 위한 목적은 뭐냐면 아내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아내랑 예전처럼 관계 좋을 때처럼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거 있죠. 서로 꺼리낌 없이 대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저의 목적은 아내이기 때문에. 죄사함 자체는 아내를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수단, 가는 길의 하나일 뿐이에요. 의롭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고요. 천국도 마찬가지인데, 천국은 좋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많이 다녀갖고 이제 천국 간다는 얘기 많이 들어서 천국 가는데, 천국은 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주님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얼마나 큰 모습이냐면, 이 모태신앙 분들이 이제 예배당 오시면 아주 거의 큰 일을 치르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지금 큰 일을 치르시는데, 예배가 좀 길어지면 분위기가 이미 쌍막해져요. 이미 쌍막해지고 막 시계 보고 말이러시는데, 왜냐면 예배 드리는 게 그분에게 참 곤욕이더라고요. 아니,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배당 나오는데 꼭 물어보면 천국은 반드시 간대요. 근데 주님이 되게 곤욕스러워요. 예배가 좀 길어지면 막 시계 보고 그러는데, 자, 누군지 아시죠? 주님을 부담스러워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도 그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피차서로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천국 간다는 건 좋아하시고 천국 간다고 믿으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천국이 좋은 소식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천국 가면 계속 예배 드리거든요. 계속 예배 드리는데, 이게 주님이 기뻐야지 이게 정말 천국이 되는 거지, 단순히 내 몸뚱아리 좀 편한다 안 편하다, 천국과 이건 또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와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먼저 걸림이 되는 것,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만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서 이걸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약간 좀 틀려요.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유일한 재판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게 사단이요, 우리를 되게 막 우리를 되게 해코지하고 우리를 막 심판하는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어디 걸려갖고 넘어지고 그러면 괜히 누구를 책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죠? 예를 들면 이치가 이런 거예요.
이 여기 되게 뜨거운 불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를 걸어가면 거기 불 위에 올라서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어떻게 돼요? 막 시원해지나요? 막 상큼해지나요? 아니면 화상 입나요? 화상 입죠? 근데 제가 여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불에. 불이 좋다고 또 불나방처럼 올라가요. 그러면 뜨거 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 그러냐? 누굴 원망하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쥐가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람이란요, 양심만 속이지 않으면 죄는 지면 안 되는 걸 설명 안 해줘도 압니다. 아직 양심이 많이 살아 계시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세대는, 특별히 지금 수많은 세대도 그렇긴 그렇지만 예배당 안에서 양심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자기 죄악을 짓고도 거기에 따른 결과는 마땅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막 투정 부리고 징징대고, 이게 너무나 우리가 좀 꼬여있는 걸 봤어요. 심령 가운데. 심령이 너무나도 정직한 것은 둘째치고 양심 자체가 기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실 때 이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정하신 게 있습니다. 죄를 지면 죄에 대한 대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데 누가 나쁜 짓을 했어요.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희 가족을 누가 어떤 못된 놈이 막 해코지 하고 사기치고 막 살인까지 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압니다. 그게 당연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약간 틀려요, 사람들 마음이. 더더군다나 죄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몫이 있고 삭이 있는데, 죄에 대해 떨어지는 따라오는 이 모든 저주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건데, 이걸 또 져놓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보신 대로 분노를 하십니다. 분노를. 그것도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를 하시는데 칼을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12절.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칼을 가르시며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였도다. 13절.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자, 우리 이거 구약이라서 하나님이 막 그렇게 승질내시고 신약 때는 막 성질 죽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이신데, 로마서에도 2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누구든 간에 평강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겐 뭐죠? 회방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로마서에. 자, 이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재판장이신데, 이분께서 무엇을 죄로 보이신지를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 흔히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세요? 예. 다들 이렇게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은 죄인인데, 내 안에 만약에 죄가 발견됐다, 먼저 우리 짚고가 됐겠어요. 만약에 발견됐다 이러면 어떨지 우리가 좀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요, 이 문둥병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죄로 보는데, 이 성경에 보면 문둥병은 너무 우리가 요즘 흔치 않으니까 암으로 한번 돌려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본 대로 죄인이세요라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아주 이게 부담 없게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죄가 암세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우리가 이렇게 일상 가운데 살고 있다가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딱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암이신데요 이랬어요, 저희한테. 그럼 저희가 어때요? 그냥 그래 나 죄인이니까 암이 있지 이렇게 넘어갈까요? 아니면 암이 있다 그러면 깜짝 놀랄까요? 보통 우리 믿음이 워낙 세갖고 또 안 좋은 쪽 믿음을 세게 받잖아요. 침노하잖아요. 그래갖고 암이라 그러면 원래 암 살고 있을 때는 괜찮다가 암이라는 얘기 들으면 바로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골로 이렇게 막 죽기 직전 가시고 이러시는데, 자, 이런 식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가 더 심하고 더 악독하고 우리 육체를 죽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옥 보내는 끔찍한 병인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죄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거 끝장입니다. 만약에 죄가 발견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아멘이세요? 법이라고 하는 법은 어느 정도 수준의 법이냐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보는 그런 법 수준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탱하고 중심돼 있고 만드는 그 법입니다. 모든 걸 초월한 절대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어떤 법에 대해서 이기는 법이냐면 사망의 법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진단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재판장 위에 우리가 섰습니다. 실제 이런 우리 사는 법원 같은 데서 재판장 위에 섰는데 우리가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 법을 두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럴 때 아유 그러게 아니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고백하기는 진리라 그러고 법이라고 하고 절대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이게 이 진리에 약간 이 희석이 됐는지 철학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인생 사는데 도움 좀 되는 정도, 인생 사는데 유익 좀 되는 정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변호사들끼리 법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검사랑 변호사랑 분명히 서서 법을 두고 얘기한 다음에 우리를 두고 법에 저촉되는 게 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에 따라야죠. 당연히 공의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법적으로 봤을 때 얘가 무죄하다 그러면 괜히 찝찝한 마음 남김없이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법이라면 법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데, 사람이 살고 죽냐다는 건데, 이거를 갑자기 검사랑 변호사가 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학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여갖고 뭐 서로 얘기하면서 이것도 좋은 얘기고 저것도 좋은 얘기고 그런 뜻도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장난하고 있으면 이 판사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오늘 볼 때는 말씀들 몇 가지 볼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인식 안 해도 절대 법입니다. 우리가 안 느껴져도 절대 법입니다. 요즘에 경제범들을 보시면 이 주식으로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쳐갖고 이렇게 잡수시는 분들 있죠? 경제범들은 분명히 죄인데 안 와닿아요. 감정적으로. 별로. 그래서 정말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서도 뭐 잘못했다 이거야 그냥. 다른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양심으로도 죄라고 알고 있는 살인, 뭐 도적질 이런 거는 막 얼굴 숙이고 그러잖아요. 경제범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떳떳하고. 왜냐하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법에서 이게 범법이라 그러면 저촉되는 겁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 가운데 혹시 우리가 저촉되는 게 있다면 빨간불이 켜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안에 암세포가 있다고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로마서 14장 가보겠습니다. 서론이 되게 길죠? 왜냐면 우리가 혹시 뭐 여러분 안 들으시겠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대충 보는 게 좀 익숙해져 갖고 안타깝게도.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지금 죄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는, 이 부분 넘어가고,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어떤 게 죄라고요 지금?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래요. 와,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죄가 뭐죠? 흔히 죄라고 생각하면? 죄송해요, 너무 난해한 질문 드려갖고.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살인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자, 주일 교회 안 나오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11조 하는 거 안 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죄를 흔히 그냥 어떤
행동, 우리가 말한 대로 거짓말했냐 나쁜 짓 했냐 이런 행동으로만 보는데 하나님은 죄를 행동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뭘 보시냐면 믿음으로 행했냐 안 했냐가 죄의 척도입니다. 이게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오늘 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얼굴이 두 개 있습니다. 아시죠? 예. 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시니까 밝아지시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이게 남에게 보여준 얼굴 있잖아요. 첫 번째 얼굴입니다, 이게. 남에게 보이는 얼굴. 그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보여준 얼굴 있잖아요. 남한테 막 이렇게 막, 내 마음과, 내 속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남에게 보여주는 이렇게 막 웃으면서. 직장 상사가 정말 짜증나는 인간 만났다. 막 속된 말로 재수없는 애를 만났어요. 막 만나면 짜증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직장 상사잖아요. 만나면 속마음은 딱 걸렸다 이러는데 겉으로는 막 안녕하세요 이런 거 뭔지 아시죠? 특별히 다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로 딱 올 때 이 가족들이랑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자식들 말 안 듣고 서로 말싸움하고 난리가 났어. 막 어쩌고 막 그러다가 교회 주차장 딱 파킹되면 바로 얼굴이 싹 바뀝니다. 이렇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 이 자식놈이 속 끌고 가고 지금 속이 부글부글 되는데 지금 막 뭐 이렇게 이 내 속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남에게 보여주려는 얼굴, 이게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얼굴입니다. 이렇게 그냥 퍼블릭 페이스라고 이렇게 남에게 사회생활 얼굴이니까요. 이게 있고요. 또 다른 얼굴은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얼굴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남들이 알면 좀 큰일 나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뭔지 아시죠? 우리 안에 새까만,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자꾸 이게 뭐 괜찮아요. 다 있으니까.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있는데 이 새까만 얼굴이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착한 일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막 용을 써 이렇게 겨우 할 수 있어요. 그럼 겨우 이렇게 해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막 내 의가 되고 방패가 되고 막 이러고 사는데 반대로 나쁜 짓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쁜 짓.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예, 죄송합니다. 피차. 눈빛으로만 저 답을 주세요. 저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쉽냐면, 이 말이 막 달리고 싶어 안 달라는 데가 있어요. 얘를 묶어놨잖아요? 근데 잠깐 고삐만 풀면 막 쏜살같이 달려가듯이 나쁜 짓 하고 싶으면 고삐를 잠깐 놔버리면 그냥 나와요. 뭐 용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애기들도 보세요. 애기들도 누가 안 가르치셔도 막 죄를 져요. 뭔지 아시죠? 항상 예를 드는 건데, 이런 게 저도 제가 가해자라고 알아요. 제 둘째 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누가 저한테 때리라고 안 가르치셨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가 얘가 또 어리니까 막 이 사랑이 쏠리잖아요. 누가 안 가르쳤어요? 아무도. 근데 이게 열받았나 봐요.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저도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혐의가 있어요. 안 볼 때 팍 때려고 운대요. 막 그럼 쫓아오면은 제가 막 시침이 떼고 막 이런 거 뭔지 아시죠? 누가 안 가르치셔도. 사람이 진짜 웃긴 게, 이 안에 이 새까만 얼굴, 막 달리고 싶어 하는 어둠으로 달리고 싶어 하는 얘가 평상시에 하는 생각, 이런 거 막, 뭔지 아시죠? 주로 이제 자매님들이 많으시니까, 자매님들은 또 외모에 또 이게 또 있으시더라고요. 외모에. 친구들 두 분이서 이렇게 갔는데, 어떤 남자애가 이제, 나 말고 얘만 이렇게 칭찬했다, 미모를.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그래 이쁘다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막 이거 뭔지 아시죠? 막 난 원치 않지만 그냥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런 게 이제 주로 자매님들 적용되지만 이제 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새까만 얼굴은 내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시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가 하는 생각이 있고 지가 하는 말들이 있어요. 막 지가 쓰는 시나리오가 있고. 이거 만약에 우리가 공개했다, 공개적으로. 그럼 얼굴 들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아직도 조명 안 되신 분 있는 것 같아서 눈빛을 피하는 건지 조명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얼굴은 언제 주로 등장하냐면 얘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등장할 수 있어요. 얘는 사람은요 연기 수업 따로 안 받아도 됩니다. 아주 연기력이 출중해요.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스스로 배워와요. 막 이 속마음을 숨겨야 되니까. 그래갖고 얘가 이 겉으로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사람 시선 없다. 사람 시선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서 찬스가 생겼다. 아무도 안 쳐다본다. 혼자 있다.
이름이 새까만 얼굴이 싹 나옵니다. 얘가 싹 나오고 막 그러다가 또 이제 사람 혼자 있을 땐 주로 잘 나오고 사람이 있을 때도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나오냐면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새까만 얼굴을 민낯으로 그대로 공개해도 괜찮다, 손해볼 거 없다, 체면상 뭐 걸릴 거 없다, 뭐 이 금전적으로 손해볼 거 없다, 이럴 때 싹 나오는 이 새까만 얼굴이 뭔지 아시죠? 대답 안 한다고 없는 거 아니죠, 그죠? 요 새까만 존재. 사람은요, 놀랍게도 우리의 실체는 남에게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새까만 얼굴, 기회만 되고 찬스만 주어지면 나와서 여기 샤방 등장하는 얘 있죠, 새까만에. 얘가 우리의 실제 얼굴입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남에게 보여준 얼굴은요, 적나라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이 아니라 이 새까만 얼굴 대놓고 남한테 못 가니까, 못 보여주니까 내가 만들어낸 가면이에요. 가식적 이미지예요. 그럼 이 새까마는 게 바로 우리 본체인데, 이 본체의 성질을 좀 더 규정을 해볼게요. 좀 더. 여러분, 얘가 어떤 존재냐면요, 참 놀라운 애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죄라 그러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저도 약간 오해했던 게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행동 있죠? 이거 하면 나쁜 거, 이거 죄. 이거 물론 죄 맞겠지만, 흔히 거짓말, 이렇게 도적질, 음란 이런 것도 죄 맞습니다. 근데 죄의 근본은 아니에요. 죄의 근본은. 죄의 근본은 바로 우리 자체가 근본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냥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죄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 존재가 죄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찬스만 생기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행동으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난리쳐도 내 중심이, 이 새까만 얼굴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모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추구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이 얼굴을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 처리받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건요, 이 우리의 존재를, 이 새까만 존재를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걸 대속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속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이런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복음 안에는 거룩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에 있는 이 거룩도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완성하신 그 거룩을 믿음으로 입는 겁니다. 은혜로 입는 겁니다. 거룩은 흔히 이제 많은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도 닦고 이렇게 막 무릎 찔러가면서, 이걸로 절대 거룩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절대 이걸로는 거룩이 있지 않고, 언제 거룩이 있냐? 말씀 대신 진리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거룩을 입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다시 얘기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말씀 대신 하나님 안에서 어긋나 있는 걸 바로 죄라 그럽니다. 자, 존재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요한일서와 요한복음 14장과 곳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죠? 감히 거역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사람만 빼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인 내가 들을까 순종할까 말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말씀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을 감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격으로 보시는 겁니다. 동등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신 걸 보면은 사랑을 드러내셨죠? 동등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보다 우리를 더 존귀히 여겨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특권이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순결히 사랑하라고 만들어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다.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근데 이 하나님께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것도 거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전까지는 어떤 거냐면 진리에 어긋나 있는 게 바로 죄라 그랬죠. 죄인 상태입니다. 죄인인 상태.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지만 만약에 이 사랑의 표현이지만 이걸 어긴다. 어마어마한 대가가 따라옵니다. 책임감이. 이걸 죄라 그럽니다. 말씀에 어긋나 있는 거. 사람 존재가 이 하나님 진리에 어긋나 있는 죄인이다 보니까는 나오는 이 특성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전했어요. 그럼 주변 분들이 아멘 하면서 쉽게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안 믿으시나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안 믿죠? 자, 어른들은 안 그러죠. 요즘 애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만연한지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비웃어요. 막 너 아직도 신앙 믿냐고. 애들 이런 겁니다. 사람으로만 따져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우리 믿으시죠? 사람으로만 따져도요, 이진우 목사님이 계신데 누가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그때 이진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전했어요. 근데 들은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딴 사람 말은 다 듣겠는데 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면서 이진우 목사님 말이라 그러니까는 너 그 말 믿냐? 너 이진우 목사 말 믿냐? 만약 이랬어. 그럼 기분이 상큼하세요? 아니면 나쁘세요? 엄청 짜증나죠? 이거 보통 이거 싸움 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해서 나오는 성격은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못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근데 뭐는 그렇게 잘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내 마음에 두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핑곗거리들 있죠? 조금이나마 내가 부정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못 믿으면서 그런 헛소리들은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두드려보지도 않고 아멘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죄인이라서 그래서 종교를 초원해서. 그죠? 사람은 논리로 절대 안 살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똑바른 지식이 들어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똑바른 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사람이 지식으로 절대 안 사고 논리로도 안 삽니다. 이와 같이 어떤 말을 믿냐에 따른 믿음에 따라만 삽니다. 사람은.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기계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열면 이거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이 기계 안에 복잡하죠? 근데 저 여러분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 12시에 제 방에서 뭐가 갑자기 펑 우연히 터져갖고 이게 생겼어요 라 그랬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제가 약이 많이 필요하죠? 약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공개적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발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약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약을 갖다 주지 않고 이걸 듣고도 막 똑똑하다고 막 이래요. 막 여러분들이. 그럼 저희가 집단적으로 약이 필요합니다. 그죠? 또 이어서 제가 나사 요만한 거 하나 들고 와요. 나사를 철대기를 그래갖고 여러분한테 보여준다면 여러분 이걸 제가 한 200년 동안 냅뒀더니요 시간이 오래돼갖고 막 사계절이 바뀌고 그래갖고 점점 지가 이렇게 철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지가 진화했어. 이랬어요. 이걸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면 이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제가 약이 많이 필요하죠? 상태가 많이 안 좋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핑계를 댄 거예요. 야 기후가 이렇고 저렇고 막 핑계댔더니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와 똑똑하다 막 이래요. 집단적으로 약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약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를 드린 건요 흔히 과학이라고 하는 빅뱅설 진화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에 따른 지식들 엄청 파고 막 난리가 나요. 그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전부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명의 강이 중간에 크게 흘러서 이거 마시면 되는데 이 강 바로 옆에 놔두고 바로 1m 옆에서 지 혼자 우물을 주창 파요. 안 나와 이게. 근데 이거 먹으려도 안 먹어. 저건 안 먹겠대요. 지 혼자 우물을 파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우물을 먹으면 되는데 자기네들도 우물 안 먹고 우물 파는 거 보고 몇 명이 우물을 파거든요. 보고 와 우물 깊이가 깊다 이거야. 막 나오지도 않는 우물을. 이게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
참 지혜와 참 지식은 하나님을 알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사람은 논리로 절대 안 살고요, 지식으로도 절대 안 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삶을 통째로 다 드리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아니면 나쁜 길로 인도하세요? 예? 헷갈리신 건 아니시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혹시 대답했다가 낚일까봐. 예, 그럼 뭐, 그래도 알고 계시죠, 답은? 정말 새신자, 정말 모르는 새신자 아닌 이상은 예수님께 우리가 삶을 다 드리면 당연히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린 사람은 교회 안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자, 사람은 절대 지식을 따라 안 삽니다. 논리를 따라도 살지 않습니다. 이 죄인 이 속성은 지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만 붙잡고 믿고 사는 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죄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우리가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귀에만 있으면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면 우리 존재가 문제입니다. 우리 존재가 근본적으로 처리가 받지 않는 이상은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맨날 우물 파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게, 다시 얘기하면 좀 더 풀어서 얘기하겠지만 좀 이따,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존재가 그냥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 아까 새까만 얼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사람이 세상 풍속을 쫓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 유행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들 있죠, 악한 영들, 얘네 따라 산다고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죠.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이시죠. 영적으로 보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영들에 속해서 진리가 아닌 거짓말, 이 거짓의 아비 사단, 이가 풀어놓은 이런 세상의 거짓말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소리들만 붙들고 믿고 산다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 우울증들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 고침받아야 될 게 절대 아니에요. 우울증은 다 회개거리들이에요. 왜 회개거리인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여러분 스스로 평가해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스스로 얘기를 할게요. 평가를 해보라고 부탁을 드리면 나오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장단점을 스스로 평가해보세요. 10초 드릴게요. 그러면 쫙 평가했고, 주로 자매들은 뭐 나오는지 아세요? 꼬맹이들은 어린 건 똑같아. 자매들은 자기 쌍꺼풀이 있네 없네, 자기가 쌍꺼풀 요것만 있으면 좀 더 내가 좀 이쁠 수 있는데, 몸무게 한 5kg만 좀 빠지면 난 잘 나가는데, 뭐 광대뼈 튀어나왔네,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다 한 애들 또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다 주로 요것만 있으면 잘 된다. 자기 장단점을 볼 때 자기 스스로를. 그래갖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지금 한국에 우울증 걸려요. 자기가 쌍꺼풀 했는데도 약간 덜 됐다 그러면 캥겨갖고 눈 똑바로 못 뜨고 모르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물어보면 자기는 요것만 좀 잘 되면 자기는 떳떳하고 좋대요, 이쁜데요, 막 잘 나갈 수 있대요. 그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매들 예를 들었지만, 어르신들도 뭐 자기 집안이 잘 나가냐 못 나가냐, 내가 고졸이냐 뭐냐, 대학도 어디 나왔냐, 이런 것들이 막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가 우월감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도 느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기준들이. 자, 이 기준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요, 세상에서 온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요, 세상에 만들어낸 기준 있죠. 보고 듣는 이것들 가지고 다 그 사람들의 기준이 돼갖고, 그거의 틀에 따라서 내가 나를 보는 세상 기준 있죠. 아까 장단점. 그걸로 내가 세상 기준상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을 만나면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세요? 속으로? 엄청 우월감 느껴요. 자매끼리 있으면 내가 보기에 좀 못생긴 자매가 왔다, 쌍꺼풀 막 없고 그러면 겉으로는 아유 말해서 속으로는 엄청 우월감 느껴요. 막 교만하게 높아지고 막.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유치한 예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내 그 기준상 나보다 정말 그 세상 기준상 잘난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청 쫄아요. 열등감 느끼고 막 속으로 막 열등감 느끼고,
막 쫄아요. 막 주눅 들고 막 티 안 나려고 티 다 나요. 사람 존재가.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기준상 좀 더 심해지면 그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기준상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게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의 이 잣대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이게 우울증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치료받을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존재가 바뀌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정말 바뀐다면 하나님이 주인된 이 존재로 바뀐다는 건데, 하나님만 거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배합니다. 어디 있던 주님의 주는 평강과 기쁨 때문에 거기 기쁨이 넘쳐요. 평강이 넘쳐요. 그 사람이 통로가 돼요. 왜냐면 다른 거 아무 상관없이 주님 안에만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존재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자, 이 죄를 좀 더 정리해보면요, 이 죄인된 우리 모습이 이 진리를 거절하는 거죠. 진리 빼고 다른 거 다 믿는 거죠. 이게 어떤 속성과 똑같냐면, 이건 지옥 가야 될 모습인데 이것과 똑같습니다. 사탄 있죠? 이 죄인된 사람의 얼굴의 주인은, 영적 주인은 사탄입니다. 왜냐면요, 본인이 사탄을 아무리 인정 안 하고 그런 존재 없다고 생각해도요, 만약에 그러면 사탄 더 좋아해요. 뭐가 똑같냐면 열매가 똑같습니다. 사탄이랑. 사탄 이름 단어 뜻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란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이고 말씀이신 하나님 빼놓고는 전부 다 믿죠? 다시 얘기하면 사탄과 똑같은 성격이라는 소리예요. 죄라는 건.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사탄과 공동운명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든지? 그래서 오늘 나눌 때 우리 존재가 아무리 예배당 나오고 내가 직분이 있고 섬김이 있고 몇 대째 모태신앙일지라도 존재가 안 바뀌었으면 여전히 사탄이 우리 주인입니다. 만약에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있고 직분까지 있는데 이 존재가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여전히 주인이니까 그 사람은 사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도구 중에 하나예요. 교회 깨버리고 분열시키고 뭐 없애버리고, 예를 들면 사탄. 그래서 하나님이 남들이 볼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 보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신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이렇게도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 존재가 바뀐다는 건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죄를 또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든 세상을 추구하고 죄를 추구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이 속성이에요.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모든 걸 동원해서 결국엔 목적이 세상 추구하고 싶고 죄를 추구하고 싶은 거,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겠어요? 아니면 방해가 되겠어요? 방해예요. 왜냐면 이 사람 목적은 어떻게든 세상이고 죄를 더 추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이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하고 진리가 이 사람을 억압합니다.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반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존재를 바꾸는 건데, 근본적으로 이 존재를 바꾸지 않고 내가 이 행동 몇 개 안 하겠다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울고불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쇼입니다. 존재를 바꾼다는 건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을 확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면 세상이 이 사람에게 걸림이 돼요? 아니면 세상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세상이 짜증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짜증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짜증나는 거예요. 저 걸림이 되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이 세상이. 이 존재 바뀜,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방향을 바꾸는 거죠. 지금 보면 방향을 바꾸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엔 틀릴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외모만 봤을 때, 종교적으로만 봤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자매가 있다고 칩시다.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라고 B는 자매는 있는데, A란 자매는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되게 신실해요. 되게 뭐 예배도 꼬박꼬박 잘 나오고 뭐 봉사도 하고 되게 신실해. 큐티도 맨날 하고 그래요. 되게 신실해 보여요, 우리 눈에. 근데 B란 자매는 되게 세속적으로 보여요, 우리 눈에. 막 옷도 막 짧은 거 입고 다니고 막 아직 덜 됐어, 애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관점 전혀 틀릴 수 있는 게, 보세요. 우리 당장 눈에 볼 때는 그렇게 A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워 보이고 B는 멀어 보일지 몰라도, 만약에 A가 전혀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지 않고도 충분히 종교짓 다 할 수 있거든요. 이 죄인 처리 안 바꾸도 종교짓을 떼우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죄성인데, 더욱 이 깊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A가 아무리 신앙적인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지 않았다, 이 존재를 해결받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더 가까워 보이지만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B라고 하는 자매는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리 좀 세속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일지라도 겉으로 볼 때 방향을 정말 바꾼 자매라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자매를 거룩하게 만들 겁니다. 이미 방향 때문에 이분은 거룩하고요. 중간에부터 점점점 거룩해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떤 종교 행위를 많이 해라 이게 절대 아닙니다. 존재를 바꾸라 합니다. 이 존재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가 필요하냐?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존재를 정말 이게 회개거든. 존재를 바꾸는 게, 방향을 유턴하는 게, 이거에 대한 큰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 대가를 결심하지 않고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 이런 틀로 봤을 때 A 같은 자매 있죠. 종교 행위가 많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매들, 좀 더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보겠습니다. 10장. 열왕기 하 10장. 제가 왜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드리냐면요, 이걸 분명히 알고 결정은 개개인이 하는 겁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이 회개 없이, 돌이킴 없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 좀 혹시 보니까 걷어내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10장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예후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예후가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 당대의 선지자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잠깐 이제 호렙산에 가죠. 그때 막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예후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가 와더니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 기름 부어 왕 삼으랬대. 그러면 기분이 상큼해요? 어때요? 상큼하죠?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 없으면 안 하다 하시는데, 지금 뭐 당대에 하나님의 사람 누구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하는 막 완전 기독교 큰 인물 누구 있어요? 닥터 데이비드 용기초? 하여튼 뭐 여러분 각자 생각에 맡기겠는데, 당대에 진짜 하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있는데 와갖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예후 씨를 기름 부으랬어 이랬어. 그럼 신나잖아요, 그죠? 신나죠. 그런 예후입니다. 이게 엘리야가 직접 음성 듣고 하려는데, 엘리야가 또 직접 기름을 안 부었어요. 누가 붓냐? 엘리사, 영감이 갑질했던 엘리사로 그 임무가 이 바톤 터치되고요. 엘리사 제자 중에 한 명이 가서 기름 붓습니다. 그것도 왕으로, 직분까지 하죠.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예후가 부은 다음에, 자, 어떤 통로 역할을 했냐? 가서 북이스라엘 보면은 그 이상한 여인네 한 명 기억나세요? 이세벨이라고? 이 선교사거든요. 바알 선교사. 목조 갖고 온 여인네 있어요. 이 집안이 다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 집안이 이렇게 뿌라고 선지자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예언을 했었어요. 너 어떻게 죽는다. 니네 집 어떻게 된다.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아서 쫙 가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예후가 성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집안을 쫙. 그리고 사사로운 집안 죽이는 복수를 끝내지 않고 우상 숭배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바알 제사장을 다 모아갖고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 신상을 다 빠개버리고 바알 그 산당을 막 화장실로 만들고 막 그렇게 해버려요. 열심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야, 나 열심 있다고 막 자기 주변한테 내 열심을 좀 보라고,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래요. 그래갖고 막 다 저질렀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한테 기름 부음, 음성 듣고 그쪽 당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죠. 왕으로 직접 하나님이 임명하셨죠.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통로까지 삼았죠. 우상 숭배 다 척결했죠. 대단하죠. 그럼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후가. 이것도 트리키한 질문이니까 대답 안 하시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사람이에요.
크게 쓰임받는 건, 쓰임을 따지면 또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거잖아요. 나라를 지금 청소했어요. 지금 나라를. 우상에서. 근데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서 지금 바알을 멸했어요. 예후가. 그랬는데 끝이 안 좋죠. 지금 나아라 나오는데,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와,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걸 그렇게 다 했는데 뭘 떠나지 않았대요?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았대요. 금송아지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나오고 몇 번 이렇게 나오지만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없는 자들을 리스트 쫙 나열하죠. 뭐 남색하는 자, 뭐 하는 자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상 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바울이 에베소서에는. 이런 걸 네가 하는데도 만약에 누가 니네한테 천국 간다 얘기하면 절대 속지 마라. 니네 큰일 나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에베소서에. 근데 그 우상 숭배를 지금 했대요. 떠나지 않았대. 성경이 예후의 인생을 기록하는데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천국 가면 예후 형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좀 쇼킹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종교적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봐야 되고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천국에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이 중심을 다한 회개 없이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사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 은사들이 막 나올 수 있어요. 가론 유다 기억나시죠? 유다 형이요, 아주 은사가 셌습니다. 이 유다만 특별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 제자들을 보내실 때, 파송하실 때 기억나시죠? 전도하라고 어떤 권능을 주셨냐면 권세가 있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리는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죠? 그래갖고 막 지네끼 신나갖고 막 예수님께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했더니 죽은 자 살아났어.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병이 암 기어있는데 우리는 뭐 얼떨결에 기도했더니 막 낫대, 막 없어졌대. 할렐루야죠? 근데 보세요. 이거 제가 한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 전했는데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졌어요. 막 영상 얼었대요. 제가 한 일이에요? 말씀 대신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말씀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누구든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면 그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분께서 하신 겁니다. 이 바울과 베드로랑 요한 보세요. 이 미문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구걸하는 형이 있어갖고 뭐 했어요? 손잡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죠? 평생 안진뱅이했던 형이 일어나고 막 뛰어다녀요. 막 사람들이 막 난리 났어. 막 오 막 다 모였어요. 지금 막 성전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다 주목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랑 요한이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잘났냐 안 잘났냐, 능력 있냐 없냐, 이게 포커스였어요. 이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무슨 경건해서 이런 자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가 이를 일으키신 것이라. 이 추처가 분명합니다. 이방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갖고 이게 막 표적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 제우스다, 야 쟤 헤르메스다 이래갖고 막 우상숭배하려니까 어떻게 돼? 옷을 찢어버려요. 그냥 이 짓 그만하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자, 우리를 통해 만약에 놀라운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로 쓰임 받았다 안 받았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있냐 없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전혀. 그래서 하나님 날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신다 해서 내가 높아질 수도 없고, 날 통해서 내가 보기엔 별일 안 하신 것 같아도 내가 주눅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자, 예후가 천국에 없습니다. 가론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고 친밀했고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봤고 실제 그 기적이 통로가 됐었지만 천국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좀 받고 성령 체험 좀 있고 하는 것도 내가 정말 중심으로 이 존재를 처리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처리 안 받았다면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됩니다. 또 나아가서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네 기준 들어보면 다 구원 안 받았게? 예. 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셔서 그렇습니다. 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도 기억나시죠? 우리가 기도 좀 해서 응답 좀 받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 대충 보고 안다 할지라도 그거랑 하나님께 회개한 거랑 별개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적 한가운데 살았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근데 신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독한, 믿지 않는 악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표적으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도 그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몇백만 명이, 한 200~300만 명 되겠죠? 내가 기적을 체험해보고 병치유를 받았고 이런 것들도 별개입니다. 한 체험해본 것과는. 중심 돌이키는 건. 몸뚱아리가 아무리 예배당 나와서 예를 들면 모세가 목회자잖아요. 교회에 막 다짜고짜 치고받고 싸우고 대충 뭐 섬길 거 섬기면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물 위에 묻혀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러니까 나기도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묻혀있으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몇백만 명 중에서 예표적으로 몇 명, 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몇백만 명 중에. 근데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했던 그 믿음 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뭐 특이한 영적 체험을 해갖고 천국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뭐 입신하고 난리를 쳐도 그것과 별개일 수 있습니다. 막 환상을 보고 뭐 예언을 하고 난리 쳐도 그것과 별개일 수 있어요. 전혀.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성막을 이 땅에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성막은 3층 천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이 땅 가운데 그래도 나름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신, 거기 계시가 지혜와 이해의 정신, 같은 얘기입니다. 지혜와 이해의 정신을 그들에게 부었다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3층 천에 있는 이 하나님 보좌를 성막으로 이 땅에 옮기는데, 이 땅에 옮기는 지혜를 주는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지식적인 이해든 아니면 실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간에 보좌에 대한 이해가 있던 사람인데 예표적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장이 안 돼요. 더 비참하게 이 마태복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그 심판대 앞에서는요, 주여 주여 하는 이 두 번씩 부르면 큰일 나요. 주여 주여. 꼭 부르려면 3번 부르세요. 1번 부르시던가. 주여 주여 이 세트로 부르시는 분들이 주로 어떻게 등장하냐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너무 황당한 게 이 사람들은 잘 쓰임 받았어요. 자기 딴에는 큰 사역했고요. 막 표적이 나왔고 기적이 나왔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막 예언도 하고 막 귀신도 쫓고 얼마나 지금 우리 귀신 쫓는 요즘 귀신 쫓는다 그러면 영적이잖아요. 하도 귀신 쫓는 게 없으니까. 그죠? 선지자 노릇 이 단어만 들어도 부담스럽잖아요. 선지자만 예언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나라들 대신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노릇을 해도 하나님이 전혀 이렇게 내가 도무지 모른다.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다시 말씀드리면 뭐만 보장이 되냐면 진짜 이 방향을 바꿨냐 안 바꿨냐, 이 회개가 있냐 없냐만 보장이 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빛이시죠. 거룩이시죠. 죄랑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분 거룩하셔서 얼마나 거룩하시냐면 아들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단순히 이벤트 해주고 뭐 감동 주려고 쇼한 게 아니라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거밖에 길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지금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길에는요. 왜냐하면 아까 존재가 죄라 그랬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딱 그만큼만 처리해 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야지 그분이 공의로우시니까요. 근데 사람의 존재로 된 죄는 사람의 존재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 있죠? 율법에. 이것들은 1점에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근데 이것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바뀐다는 건 그럼 어떻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들 다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요구를 우리에게 구하십니다. 율법에 대한 동일한, 왜냐하면 율법은 1점으로도 땅에 안 떨어져요.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쉬워요. 말씀 없어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구하시는데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완성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든 이런 것들도요, 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질서, 법, 여기에 속해 있는 속성입니다. 법을 하나님께서 어기실 수가 없어요.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이게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영영이 설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은 영영이 위로올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 존재가 죄니까 존재를 처리해 주려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오면 똑같이 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 오신 게 아니라 처녀의 씨로 오셨어요. 처녀의 씨로. 사람의 존재로서 존재 해결은 해줘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 우리 죄를 똑같이 못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석가건 누구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죄된 이 존재 전부 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똑같이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내가 안 하나도 그 법이 그렇게 정해진 건 난 죽는다는 소리다.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전부 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건 행동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존재적으로 누구도 대신해주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몸으로 유일하게 오신 그분만이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존재를 대신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안에 어떤 걸 완성하셨냐면 율법인데, 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죠?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명하셨죠? 이 모세오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예수님께 어떻게 완성하셨냐면 정말 본질적 의미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나신지 8일째 만에 할례 받으시고요. 뭐 하시고요. 본질적인 의미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지키신 다음에 성경에 있는 예언들까지 다 완성하시는 대로 기억나시죠? 십자가에서 매달리십니다. 벌거벗기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벌거벗겨진 채로 매달려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형체가 심하게 다쳐서 못 알아본다고 되어 있어요. crushed. 완전 이거로 있어요. 한마디로 피떡이라는 소리입니다. 벌거벗겨진 피떡이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도 자, 예수님 모든 인생을 딱 한 가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분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바뀔 수 없는데 이분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루신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다 완성하시는데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사셨냐면 오시기 전부터도 모든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뭘 하셨어요? 혹시 그분이 왔을 때 우리가 헷갈릴까 헷갈리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냈더니 사람이 죄인이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이죠. 그랬더니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난리쳤어요. 왜냐면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말이 진리를. 그렇게까지 잡아 죽여간다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내시고 이제는 스스로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삶을 내어주시는데 이 말씀드린 아기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까지 인생의 초점이 뭐냐면 우리를 위한 대속인데 한마디로 율법에 대한 모든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기 때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우리랑 하나님과 함께 이 화목제물을 되시겠다고 화목시키시겠다고 초점이 정확하셨어요. 모든 인생을 그걸 집중을 하셨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절대 이 초점에 어긋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십자가에서 했던 그 많은 예수님 말씀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 신포도주도 창에 끼고 입에 대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율법을 다 완성하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완성하시는데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죄 없으신 그분이 다 율법의 모든 부분을 우리 위해서 다 담당을 하셨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피는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에 보면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우리 삶을 오시기 전부터 다 자기 친구들 보내시고 삶을 허비하시고 바치시고 순교시키시고는 직접 오셔서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어릴 때부터 초점 집중하시고 쫙 하시고 그 피떡에 매달리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 혹시 헷갈릴까봐 그렇게 다 완성하셔놓고는 죽으신 다음에도 뼈 상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말씀에. 그것까지도 섭리 가운데 이루시고요. 또 이 율법에 관한 피는 생명이라고 되는데 옆구리가 뚫리셔갖고 거기로 물과 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분 자체 마지막 생명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흘려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 이 하나님 우리를 완성하기 위한 그거였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면 어떤 우리였냐면, 어떻게든 하나님만은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끔찍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러 지음받은 우리지만 하나님 말고 돈이니 명예니 뭐 성격이니 외모니 다른 것들로 이 찬송받을 자리에 두고, 하나님 계실 때 그 자리에 두고 이걸로 하나님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훔쳐서 내가 찬송받고 높임받고, 그런 끔찍한 조직 음란함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잠깐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보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10장) 13절입니다. 제가 내일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쭉 나눌 건데, 잠깐 오늘 맛보기를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죠? 지금 사사기 때만 봐도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죄성 그대로 부리면서 하나님 이들의 방해거리였어요. 온갖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언제든지 섬기며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마다 죄를 지니까 이 벌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벌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치고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또 원인까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뭘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을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 않고 잠깐 껍데기 몇 개만 버렸습니다. 잠깐 거치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거 자체 때문이니까는 좀 살려달래 이거야. 잠깐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 잠깐 냅둔 다음에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과의 사랑으로 정하시는 분이고 예전부터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십니다. 와서 이 벌하는 게 정말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 정말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심판 거두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몇 번이나 그랬더니 이게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약간 좀 더 심한 상황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얘기할 거지만,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의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들어오는 거는 마땅한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만 봐도 성경에. 근데 그 악독한 죄를 다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지금 상태가 좀 더 심합니다, 사사기 때보다. 근데 이때는 최소한 하나님이 원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상숭배가 원인이라는 걸 버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이용해 먹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마음이 다 있으시고 느끼시고 인격체이신데, 이분이 우리를 생명과의 사랑한다 우리가 그렇게 악용했다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10장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사사기 10장 13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함부로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신 건 아시죠? 돌려갖고 그러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 한번 하시면 변개치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법입니다. 우주의 질서입니다. 이분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점에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감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까지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질리셔서 정말 괴로우셔서 내가 다시는 구원치 아니한대요. 그럼 이스라엘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죠.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1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쭤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또 이 벌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방신들을 버렸죠. 하나님께서 너희 다시는 너무 괴로우니까 진짜 다시는 구원치 않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얘들이 아유 설마 그래서 그 우상 버리고 막 있었어. 아, 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당신만 섬기겠다고 또 이랬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마음 이르십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노아 때 그랬고요, 이때 그랬고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렇게 이 사랑하는 마음 악용해 먹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경 쪽 보면요, 이 다음부터 하나님이 잠깐 안 나오십니다.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이 안 나오고 누가 나오냐면 11장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는 창녀의 아들입니다. 입다는 창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선민이라 생각하는 이 백성이 자기의 죄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가 보기에 좀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고 출신이 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아예 자기 사는 동네를 떠나갖고 돕당에 살았습니다. 그것도 동네 건달처럼 이렇게 건달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그런데 암몬 백성이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암몬 백성이 쳐들어오니까 이거를 막아주려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렇게 군대를 지휘할 사람이 이렇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멸시했던 입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와달라 그럽니다. 네가 와서 대신 우리를 좀 싸워다오. 네가 군대를 좀 지휘해다오. 그랬더니 입다가 어떻게 온지 보세요. 자 이렇게 합니다. 니네가 그렇게 나를 멸시하고 했는데 진짜 니네 말대로 내가 니네 도와주면 니네 임금 삼아줄 거야. 니네 두목 삼아줄 거야. 라고 확인까지 받습니다. 입다도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 역전, 여지껏 마음 상하고 당했던 거 한풀이 한번 해보겠다고 오케이 그럼 알았어 너 해주는 거다 이랬고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처음 입다의 동기도 이거였고 이스라엘도 참여한 동기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잠잠해 보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미스바에 가서 자기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집 근처에 가서 미스바에서 하나님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응답이 옵니다. 자 전쟁을 치전에 기도를 하죠. 29절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성경을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 발언들 다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래요. 여기 나오는 발언이라고 무조건 아니라 잘못 발언하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고 막 발언하는 것들이 성경에. 특별히 사사기는 너무나 혼란스러울 텐데 뭐 어떤 걸 중심으로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를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여호와의 신도 하나님이시죠. 아까 근심하시고 그렇게 괴로워하신 다음에 등장하시는 게 여기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대요. 성령이. 근데 보면은 임한 다음에 입다가 뭐 미스베를 지나고 어디 지나고 막 쭉 지난 얘기가 있죠. 이것들은 수식어입니다. 임에서 나왔던 말이 뭐냐면 30절 초반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가 서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근심하시던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게 성령이 등장하신 게 언제냐면 입다로 하여금 서원케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 보면 합니다. 구약 신약 상관없습니다. 한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70장로도 했고요, 사울도 그랬고요, 신약도 그랬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분이 살아계신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예언을 보면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말 아닙니다.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예언들을 보면 대부분 그냥 주시는 말 하는 거예요. 알아서가 아니라. 근데 여기 보시면 성령이 임해서 서원했다는 건 입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입다를 통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손에 붙여서 이기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31절입니다. 내 진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자, 성령이 입다에게 임해서 입다가 나오게 된 예언이, 고백이 뭐냐면, 이 전쟁을 이겼을 때 누구든지 나를 처음 마주 나오는 우리 집 그 사람, 누구든지 그 사람을 내가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고백이에요. 입다가 지금 흔히 우리는 이거 무슨 뭐 잘못된 소원 얘기했는데, 입다가 알고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입다를 통해 지금 예언하시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입다가 이깁니다. 전쟁에 이깁니다. 이 승리의 대가는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서 죄를 짓고 뭐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신상태로 하나님 거룩하심도 모르고 정말 중심으로 회개한 적도 없으니까 죄를 이렇게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뭐 대충 하면 도와주겠지, 뭐 이스라엘 백성으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엄청 악용할 때 다시는 구원치 않겠다고 이미 말씀을 뱉으신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이 참 거짓말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상하게 이겼어요. 구원치 안 계시다 해놓고는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에 대한 대가를 모른 채 그냥 여전히 그랬던 것처럼, 아유 거봐 또 대충 뭐 회개한다 그러면 살려줘, 신나갖고 막 신났어요. 막 춤추고 난리쳤습니다. 이겼으니까요. 앞서서 벗어났으니까요. 어떤 대가를 치는지 모른 채 입다도 처음에 신나서 왔습니다. 이때가 처음에 왔는데, 자 누가 나옵니까? 입다를 맞으러 34절입니다 11장 34절입니다 사사기.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다 이 승리에 취해갖고 다들, 입다도 마찬가지였어. 어떻게 대충 뭐 또 여호와께서 설마 우리 버리겠어? 뭐 거룩하다고는 하지만 뭐 어떻게 되겠어? 이래갖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나고 난리치고 있는데 입다에게 딱 처음 찾아왔던 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 딸 있죠. 무난 동료의 독생 딸이 온 거예요. 온리 차일드가 온 거예요. 근데 입다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승리의 대가도 모른 채 신나거리고 있는데, 입다는 그냥 바로 그냥 옷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승리의 대가가 자기가 서원한 바에 의하면 지금 딸인 거예요. 딸,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그 입다는 지금 마음이 찢어지고 난리가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에 취해 있지만 입다는 지금 마음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 악인일지라도 자기 자식 소중히 여기는데 그 마음이 찢어집니다. 지금 난리가 납니다. 괴로워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입다의 딸이 그래요 저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이랬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딸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서원하신 일이니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고. 그래서 잠깐 2달 동안 이 처녀로 죽는 거를 애곡하고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9절입니다. 2달 만에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자, 여기 갑자기 아비가 돼 있어요. 입다가 아비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입다가 서원한 게 뭐였죠? 입다가 서원한 게 뭐였죠? 결론적으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걸 했다고 돼 있어요? 안 했다고 돼 있어요? 했다고 돼 있습니다. 번제가 뭔지 아시죠?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독생녀를 성경에 의하면 번제로 드렸다고 돼 있습니다.
갑자기 그 구절부터 아비라 그러죠. 아비. 아브라함이 아들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근데 실제적으로 드린 건 아니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정말 드린 건 맞지만. 입다는, 자, 제가 이걸 처음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처음 보고 이거.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성령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같이 묵상을 하는 분들에게 나눴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이 모든 율법을 1점에도 땅에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죽으셔야 되고 이 아들이란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다시는 구원자 아니겠다 말씀하신 그 대가를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르셔야 하는 대가는 입다의 딸이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나왔더니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대가를 치러서 사람 딸을 바치게 한다고? 아, 말도 안 돼. 여호와께서 선하신 신, 하나님 선하신 신인데.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 반응이. 근데 이렇게 반응하자마자 갑자기 성령이 우리 동시에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승리를 위해서 이 죄악에 쩔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범해서 이 승리를 주려고 하는 이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의 딸을 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감사도 고백하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그것이, 그럼 하나님에게는 이 마음이 갑자기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그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다시 한번 부어져서 저희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때 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대가가, 죄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이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대가가, 아들을 치렀다는 그 말이 여러 모양으로도 조금씩 감동줘서 대충이나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하더니 너무 충격적으로 온 거예요. 저희한테. 여러분, 이때부터요 입다가 바뀝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다 그래서 죄는 뭐 대충 죄책감 이렇게 떨고는 식으로 뭐 용서했다며 이러고 살고 있는 그거에 따른 대가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하나님 선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지만 알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입다는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정말 입다는 하나님을 이제 따르는 자가 됐습니다. 이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마음을 입다가 공유했더라고요. 티끌만큼이나마 아비로서. 그래서 보십시오. 입다가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한풀이로, 죄라고 하는 건 결국엔 다 나를 위한 거거든요. 어떤 거든 나를 위한, 내 육신을 위하든 내 명예를 위하든 뭐든 간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추구한다는 건 결국 나를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세상에 추구하는 명예, 외모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높임받고 다른 사람 마음을 훔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냐 나를 경배하냐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입다도 처음에는 자기 한풀이 하려고 시작됐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시도로 되든 결국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마음을 주신다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면 입다처럼 되는 겁니다. 입다가 이렇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순종합니다. 바로 일어난 이 사건이요, 사사기 12장에는 에브라임 족속을 공격합니다. 입다가. 왜 에브라임을 공격하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사람이 된 줄 아세요? 에브라임 족속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근데 이 똑같은 시비를 걸어요. 입다하게 걸었던 시비가 뭐냐면, 너 전쟁하는데 왜 우리 내버려두고 너 혼자 가냐? 확 불질러버린다 이랬어요. 에브라임 자손들이 입다한테 자기 내버려두고 갔다고. 근데 기드온한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미디안 쳐들어갈 수도 있죠. 이겨놓고는
자, 불렀는데 안 온 거예요. 시편 78편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하나님께 불렀는데 전쟁날에 빼 있습니다. 입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널 분명히 불렀는데 그때 와서는 모른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난리 치냐. 기도원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도원 때도 와서 기도원한테 그랬어요. 미디안 전쟁 나왔는데 왜 안 데리고 갔냐? 우리 네 혼자만 싸우고. 기도원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정치적으로 다뤄줍니다. 아유 뭐 네가 이렇게 우리가 너 없으면 큰일 나지 이런 식으로 인본적으로 이렇게 다뤄줘요. 입다는요 물론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천국에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부분의 성경 기록들을 보면은 간당간당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하게 작은 자로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좀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냐면 에봇 만든 거 기억나시죠? 이 미디안과 전쟁 승리했을 때 이 금 갖고 오잖아요. 금 모아갖고 다 내놓은 다음에 백성한테 그 금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기도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에봇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원이 만든 금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히 행한다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에봇에는 아마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우림과 둠림이라고 있죠. 다윗이 자주 썼던 건데 하나님은 뜻을 물을 때 볼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거. 근데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는 기도원 집이랑 가까워요. 므낫세 지파 집이랑 근처예요. 근데도 그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었다는 소리입니다. 위치를, 자기를. 이해되세요? 그리고 자기 첩에 난 자식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입니다. 뜻은 우리 아빠가 왕이다예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입다가 에브라임 조선이 그렇게 어거지 부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몽둥이를 들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타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끄는 걸로. 근데 입다는 틀려요. 똑같이 왔을 때 비록 이게 대가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행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우리 사람이 보는 건 많이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입다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대가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나눌 때는요, 하나님의 이 죄 사함 부분을 나눌 때는 절대 감정적으로 제가 일부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오해에서 그때만 해도 눈물 쫙 흘리고 이게 느껴져갖고 눈물 흘리고는 중심 안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아주 이렇게 또박또박 전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자, 하나님 불순종하는 죄인인데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거, 이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죄가 만약에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보였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대가가 필요하고 죽는 겁니다. 암세포가 있는 겁니다. 죄 안에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죄의 경중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건 큰 죄, 이건 작은 죄 이런 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가장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죄성 중에 기본적인 죄성은 또 이게 있어요. 자기가 주님이 됩니다. 주님 자리에 앉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말씀이 거룩이고 말씀이 어긋나는 게 죄죠.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전 우주에서 하나님만의 유일한 기준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지가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지가 하나님 자리에서 지가 기준이에요. 이건 옳은 거, 이건 안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괜찮은 거, 이렇게 하면 괜찮은 거, 이거 안 좋은 거, 그대로만 살잖아요. 그죠? 이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느껴지는 게 기준이에요. 뭐 느껴졌네, 안 느껴졌네, 이랬네, 저랬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뭐냐면 정말 하나님만을 기준 삼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상 내가 안 알아듣는다고 내 죄악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딱 한 가지 구원은 이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얼굴을 씁니다. 남에게 보여줬던 이 사방 첫 번째 얼굴 있죠. 대외적인 얼굴을 절대 안 쓰고요. 남들은 아무리 몰라도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이 새까만 얼굴 있죠.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몰라도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있는 그대로 원인과 목적, 우리 그 본질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처벌을 다 받습니다. 심판을 다 받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경중이 없어요.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기준상 경중에 있냐며 따지는 걸 따질 수 있지만 죄는 경중이 없습니다. 믿음을 행차하는 게 죄입니다. 죄의 삭은 지옥입니다. 사망입니다.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섬김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기도 생활도 몇 시간씩 한다 하실지라도 아직 이 중심자를 안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다만 하나님 상관없으십니다. 우리가 쭉 이 주일날까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더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 정말 모르신다 그러고 우리가 했던 어설픈 행동 있죠? 아, 나 뭐 했는데 따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은 다 받아야 됩니다. 심판 다음에 새까만 얼굴을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을 쓰게 됩니다. 또 어떤 종류를 쓰냐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거 절대 상관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심판 앞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 없습니다.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죄의 심판을 믿음으로 내 실상으로 받아들여서 죄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유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이것 상관없습니다. 이 심판을 그 자리에서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근본적인 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시잖아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먼저 분명히 하나님 입장에서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를 내 생명 다해 믿을까 안 믿을까 이게 옵션이 아니게 돼요. 바짝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에 대해 깨닫게 해주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눈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만 방향을 정말 바꿔서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주님만. 이 살아있는 관계 있죠. 방향이 바뀌는 거라는 건 계속 전진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방향 바뀌는 게. 이 방향이 바뀐 사람에 대한 특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죄성이 기본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죄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방향이 안 바뀌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잘 있다가 좀 넘어졌어요. 죄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바짝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의를 의지해서 나가기 때문에 계속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정말 원차지만 혹시 넘어진다면 다시 일어났어. 근데 세상을 주인 삼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넘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뭐 사랑한다며, 자비 넘친다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 죄를 위해서 합리화해 먹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세상을 추구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뭔지 설명이 어렵지만. 그래서 흔히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있다, 직분이 있다, 뭐 있다, 이게 절대 구원의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정말 생명다한 회개, 방향 바꾸는 거, 이거에 대한 대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일 때부터 이게 가능합니다. 이 회개는 내 생명이 정말 생명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난 생명 다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이거든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사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릅니다. 계속해서. 자, 예수님이 참 주인된 얼굴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죠. 성령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말씀 내 지식으로 넣는 종교적 공식들 이것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게 주신 성령의 음성에 쫓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실제 살아있는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꼭 이렇게 막 육성으로 안 듣고 내가 인식 안 해도 다 인도하심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대신 성령이 내 주인 되어서 그분께 순종하는 존재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너머서 8장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율법의 요구를 요구하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나간다는 얘기는 우리 일상 삶 가운데 예수님이신 성령을 이 순종하고 산다는 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령의 주인된 삶, 세상의 영, 세상의 거짓말들,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된 삶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 사람은 방향이 틀린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요것만 확인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쭉 차근차근 드렸는데 너무 복잡하세요? 자,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돼도 우리가 중심을 안 들이면 더 비참해요. 더 괴로워요. 하나님이 더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날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이걸 좀 확인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사실 거죠? 아직 갈등하시는 분들. 뜻대로만 사실 거죠? 사실 초이스가 없는 겁니다. 지옥은요,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지옥 보낼 수밖에 없는 거지만, 사실은 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만을 내 전부로 삼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생명다한 사랑 있죠?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셨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가장 큰 사랑. 이 중심이 들여지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얘가 이걸 저거 했냐 이게 중심만 들여지면 지경을 넓혀주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점점 주님 안에 온전히 가게 되고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화된 모습을 갈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고만 갈 건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사실 우리 존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 줄 아세요? 사울 기억나시죠? 사울. 내 중심을 안 바꾼 채로, 정말 내 중심을 안 바꾼 채로 그냥 순종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이게 불가능한 소리죠. 순종은 가능합니다. 존재가 바뀌면. 순종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마음만 먹잖아요. 내 중심에 이걸 안 드리고, 그러면 사울처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들었어요. 아말렉 다 쳐부수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다 죽였어요? 아니면 남겼어요? 남겼죠? 자, 이거 생각해 볼 거예요. 아니, 그 다 죽이고 그 몇 개 남기고 그게 잘못된 일이에요, 솔직한 말로? 에? 대답을 아예 안 하시네 이제. 죄의 경중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귀신 숭배한 죄랑 똑같은 죄라 그래요. 그게. 왜냐면 이 존재가 안 막혀서 순종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전히 주인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까지만 순종하고 받아들이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결심, 지금 순종해야지 이걸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만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면 아닌 겁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합니다. 100%거나 99.9%도 아닙니다. 보세요. 그럼 이제 무조건 다 순종하실 거죠? 아멘. 초이스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정말 기쁨이에요. 그리고 순종할 건데, 솔직히 여쭙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지금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뭘 명하시든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죠? 무조건 다 아멘이신데 걱정돼요. 그러면 솔직히 걱정돼요, 안 걱정돼요? 되죠? 걱정이 되죠? 그 걱정을 좀 더 이 말씀으로 풀자면 이런 겁니다. 되게 빡셀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 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멍에는 무겁고 뭐 그러셨나요? 아니면 쉽고 가볍다 그러셨나요? 쉽고 가볍대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 중심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전 믿음은 내가 내 죄성상 동의하는 수준에 그냥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거 있죠. 내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건 이 믿음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믿음. 자, 무조건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데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쉽대요. 그리고 실제도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도 지금 배제하고 뭘 중심에 내리냐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통째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사랑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시라고 그렇게 세상 살아가고 존재적 음란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증거하신 그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 우리의 증거가 돼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기꺼이 삶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삶을 기꺼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인도하시는 그 길을 진짜 믿으실 때만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많은 종교 행위를 더 해라, 더 빡세게 뭘 해라, 더 세게 섬겨라, 뭐 선교를 나가라,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중심은 종교 행위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체 중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이 중심을 드리는 건데, 자, 이 중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는 건 이 로마서 16장에 나온 것처럼 점점 죽는 거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점점 죽지 않습니다. 단번에 죽으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점점 못 죽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면은 사람들이 이 종교행위에 빠집니다. 중심은 안 드리고 더 많은 종교행위로 때우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종교행위, 행위구원이라는 소리입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다 행위구원이 이단인 건 알죠? 근데 이 중심을 정말 안 들이면 행위구원에 매여서 살다가 지옥 갑니다. 평생 불쌍하게 행위구원에 살아서 매이다가 이거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가. 근데 이 중심을 들이면 정말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는 건데, 종교행위 더하라는 거 아닙니다. 떼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어요. 지금 각자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 성령께서 지금 조명해 주신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 순종하는데 이것만은 나 진짜 안 되겠다 주여,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설마 내가 다 하겠는데 주님, 지금 감감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든 다 순종하겠는데 요건 좀 어렵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그냥 있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식을 바쳐라, 딸을 바쳐라,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성령께 도전하시는 게 뭐든 간에 이것만큼은 나 진짜 못하겠습니다.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 빼고는 다 할게요. 이런 마음 혹시 지금 있으세요? 있는 게 정상인데. 그게 적용되셨다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에 대한 우리 결단이 한번 하잖아요. 정말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까만 존재 있죠? 얘가 여지껏은 우리 주인이었어요. 우리 안에 본질자 진노자녀 모습이. 얘가 아무리 내가 티 안 내려고 해도 얘가 말하는 거, 얘가 생각하는 거에 맨날 휘둘렸습니다. 얘가 주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정말 이 단번에 결정을 내린다면 정말 세상에서 등지고 뒤돌아보는 겁니다. 이 내면 안에서 뒤로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얘는 그대로 있습니다. 얘가 뭐라 그러는데 얘가 더 이상 주인은 아니에요. 뭐라 그래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듣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얘가 한 소리는 사탄 소리랑 똑같거든요. 사탄 한 소리랑 안 듣기로 결정한 거예요. 무시하는, 그 얘기해도 무시하는, 하나님만 보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가 있잖아요. 배가. 우리는 배를 타고 가는 게 지금 목적이죠. 노아의 방주는 타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지금 방주가 지금 뭐 홍수가 나기 직전이라고 방주가 앞에 있는데 안 타. 어떤 사람이 막 안 타요. 안 타고는 뭐 하냐면 공부는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방주가 지금 재질이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막 사이즈가 이래. 됐고 빨리 타라고. 안 타요. 인간이 자꾸 방주가 자꾸 이래. 됐으니까 빨리 타라고. 근데 옆에서 아무것도 방주가 단어도 방주인지도 몰라. 타면 된다는 것만 알아. 그냥 어떤 사람이 타 그랬더니 탔어. 이게 홍수가 났어요. 그럼 누가 살았어요? 이 타는 거. 배를 타고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럼 배를 이렇게 된 거예요. 중심 안 들이면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하나님 제가 선교 몇 년 더 갈게요. 뭐로 때울게요. 이런 행위를 자꾸 들이대려고 그러거든요. 기본 우리 종교성이 죄성이다 보니까 또 이런 겁니다. 배를 타고 이 뱃사공 이제 출발하자 그래요. 자꾸 출발하자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빡세니까 그래, 복음은 빡세다, 가야겠다 싶어갖고 빡세게 살겠다. 중심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빡세게 살게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럼 제가 막 더 섬기고 이렇게 막 선교가 이렇게 마음 정했는데 바로 이렇게 올렸죠. 제 인생 가운데 그래 90%를 주님을 위해서 싹 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배를 탔는데 90% 타 있죠. 뱃사공이 자꾸 출발하자는 거야. 출발합시다 하는데 제가 뭐라냐면은 아씨 내가 90%까지 탔는데 뭘 더 바라냐고. 아 빨리 타라고 가라고. 근데 안 가요. 그럼 10% 발이 안 떼지는 거야 계속. 그럼 제 중심은 이 10% 있어요 90% 있어요. 10% 있죠. 하나님은 많은 종교행위 원하시는 게 이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이 우리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심은 예레미야서 17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만물보다 가장 썩어 문드러지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부패한 게. 너무나 부패해서 우리조차도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죠? 죄를 향해서 향해 있는 우리 이 썩은 마음이, 부패한 마음이 너무나 부패해서 우리도 맨날 해놓고 헷갈려요.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고 뭐하고.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확신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중심으로 들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관계에 있지도 않는데, 구원 관계에 있지도 않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스스로 확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끝장이에요. 이 확신 때문에 자, 사람은 죄성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거죠. 죄성을 추구하고 죄를 위한 건데 이 확신조차도 자기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고 진짜 복음이라도 이것 때문에 거절합니다. 이렇게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중심을 내어두는 것, 자기 확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과 틀린 거예요. 정말 이 삶의 열매로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나 없나 스스로 확증하라 얘기한 것처럼 삶의 열매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세요. 내가 뭐 열매 몇 개 맺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이제 됐다 이래갖고 하나님 따르는 걸 그만두면은 이미 이 사람은 세상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계속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안다고 얘기할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는 물론 거기는 이제 헬라어긴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 개념에 안다고 하는 개념은 언약 관계가 한마디로 부부 관계에서 서로 동침했다를 안다고 합니다. 이게 야다입니다. 똑같은 단어. 이 언약 관계는 생명바에 사랑하는 깊은 언약 관계에 들어있는 친밀함 있죠.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살아있는 관계가요. 방향을 바꾸지 않는 채로는 아무리 내가 교리적 지식이 있어도 죄송합니다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중심을 드리기로 결정하셨죠? 결정하셨습니다. 기뻐야 되는데 계속 우울하신데. 자, 이게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 한 번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결정한다면 감정이 오든 안 오든 상황 가보면 나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상황 부딪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나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진짜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 속이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제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말씀드린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있죠? 뭐든 간에 나중에 좀 처리해야지 속지 마세요. 나중에 처리 절대 못해요. 나중에 처리 안 됩니다. 점점 내가 기도 자리 많이 가야지. 그게 바로 종교 행위로 떼우려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단번에 이 중심 드린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중심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다해 사랑하듯 우리도 하나님 생명다해 사랑했다는 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그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지 않는 요거는 그래도 내가 좀 못 드리겠다, 요건 좀 너무하다 이런 거 있죠. 나중에 해야지 떼우려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보통 청년들 보면요, 얘들은 돈 어떻게 버냐, 돈 직업 나 이거 가지려고 그랬는데 내 인생 꿈 이거 있었는데 그걸 접어야 되냐, 접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버냐, 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 터에 바꾸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 없으면 진짜 못 사는 거예요. 에녹 형이 한 번 얼떨결에 믿었다가 끝까지 믿은 것 같아요. 한 번 믿기 시작하면 이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미 방향도 정했고. 어떤 청년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 그러면 음란한 짓거리 이제 못하는데 못합니다. 여러분의 각자 조명한 거 그대로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든 여러분의 자식이건 돈벌이건 앞날이건 뭐 청년들은 뭐 음란이건 뭐 술이건 하나님께 성령께서 도전하신 게 뭐든 간에 이것만은 놓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들어있을 뿐